할렐루야. 저녁에 밤에 이렇게 서울에서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근데 이렇게 밤에 드리는데 예배 나온 분들은 보통 착한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착한 분들을 제가 한 분당 100만 원씩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돈이 없어요. 드리진 않지만 받은 줄로 여기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11조를 바치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서 3번 설교를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연합 시찰 집회를 하고 그러고 SRT라고 수서에서 기차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짧게 끝나려고 그래요. 뭐 길게 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짧게 해도 얼마든지 은혜 받아요. 모두들 좋아하는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또 오게 될 것이요. 아주 짧게 2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총 제목은 제가 알곡의 축복. 그럼 여러분은 알곡이 되자 그런 거예요.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알곡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고 기도응답을 넘치게 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 영광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알곡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다고 했으니 꺼지지 않은 불이 어디요? 지옥.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 여러분 가운데는 지옥 가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알곡이 10명만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는 알곡이 만일 20명만 돼봐요. 10명만 있어도 서울에서는 5,000명 교인이 되고, 목포에서는 10명만 돼도 1,000명 교인이 되는데 여기는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됐으니까 알곡이 10명이 넘을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 망했죠? 10명.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10명의 알곡만 있으면 5,000명 교인인데 우리 교회는 10명의 알곡이 안 돼가지고 5,000명이 안 돼. 우리 교회는 5,000명이 아니라 애들까지 한 4,000명 되는데 제적이 10명만 되면 5,000명이 되는데 10명이 안 되고 알곡이 9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교회가 알곡이 100명만 나오면 전라남도를 전체 뒤집어 엎고 목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가 가능하면 몇 장이란 말 잘 안 할 이유는 설교를 안 듣고 성경 뒤적일까 봐 몇 장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하느냐? 거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키질을 해보면 안 돼요. 키질. 무슨 질 해보면? 키질 해보면 알아요. 키질 해보면 바람이 일어나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키질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질하는 것처럼 고난과 실패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키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키질하면 바람이 일어나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핍박, 고난, 실패, 어려움 만납니다.
그때 쭉정이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죠?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그만둬요. 그런 사람이 쭉정이 같은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쭉정이 같은 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실패를 만났다고, 환난을 만났다고 날아가는 거예요. 뭐라면서 날아가죠? 에라,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네. 우라질 거, 버려먹을 거, 연병할 거 날아가자, 날아가.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키질할 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와요. 더 키질하는 주인한테 가까이 와요. 그거 누가 알고 계세요? 환난, 핍박, 고난, 질병을 만났을 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한다. 그게 알고 계세요. 환난, 핍박, 고난, 실패, 어려움 만났을 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 봉사, 기도, 전도하는 사람, 이런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알곡이 20-30명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 이번에 그런 알곡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쭉정인가? 쭉정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어려움 만났을 때 안 날아가고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쭉정이는 아니네요.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쭉정이 아닌 거 축하합니다. 그럼 알곡인가? 알곡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려움 왔을 때 더 열심히 헌신, 기도, 봉사, 충성, 전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인상 쓰며 교회 왔잖아요. 한숨 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가, 아이고 가자. 간신히 교회 왔잖아요. 인상 쓰며. 그러니까 알곡도 아니요, 쭉정이도 아니고 알곡도 아닌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쌀래기. 여기 쳐다볼래요? 이 쌀래기는 키즈라면요, 키즈라면 맨 끝에서 나갈똥, 해봐요. 나갈똥, 나갈까? 그렇지요. 이 쌀래기는 맨 끝에서 어려움 당하면요,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아이고 그래도 이제껏 믿은 게 아깝지, 가자. 아이고 또 안 가면 또 신방 오겠지, 가자. 그래서 간신히 인상을 쓰며 한숨을 쉬며 오는 사람, 쌀래기. 어떤 쌀래기는 또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면 목사님이 특별 신방 가서 왜 튀어나갔냐, 다시 시작하자 그랬고, 다시 시작한 쌀래기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쌀래기에서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번에 뭐가 될 것이니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간다는 말은 물로 한다, 그런 뜻이. 여러분 옛날에 곡식종자를 좋은 거 구리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이거 좀 컵에다가 좀 물을 따로 이렇게 먹도록 해야지. 이게 뭐요? 불산 하나께 목 푸는 이게 보기 좋은 거 봐요. 보세요. 옛날에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곡식종자를 가라앉히면 알곡은 밑으로 가라앉고 쭉정이는 위로 뜨고 쌀래기는 뜰똥, 해봐요 다시. 뜰똥, 뜰까? 그렇지요. 소금물에다가 곡식을 담그면 알곡은 가라앉고 쭉정이는 뜨고 쌀래기는 뜰똥 말똥, 뜰까 말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하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황금만능주의 물결, 배금주의 물결, 만문이즘 물결,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돈 하다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요동치는 범람하는 물결이 황금만능주의 물결이에요.
최고의 큰 물결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물결이 겁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또 어떤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냐? 쾌락주의 물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향락하자, 여기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도 여보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저녁 예배 나온 분들 착한 분들이지만 전체 낮 예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0% 50%인 것 같잖아요. 그죠? 40, 50% 50% 안 왔죠? 예. 지금 나머지 50% 넘는 60% 넘는 다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 보느라 가는 거, 텔레비 앞에 앉아갖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저가 나를 재밌는 드라마로 인도하시는도다. 텔레비에 빠지고 놀러 가는 데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쾌락주의 물결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시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또 어떤 물결이 덮고 있습니까? 이 편리주의, 안일주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리모컨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자동화 시대, 리모컨 시대가 돼갖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하게 쉽게 이 편리주의, 안일주의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옛날보다 예수 믿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예, 어려졌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다녀보면 어려졌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고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일 때 살살 죽였을까요? 잔인하게 죽였을까? 잔인하게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산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산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죽였어요. 대답해봐요. 요즘에 예수 믿다가 불에 타 죽을 뻔한 사람 손 들어봐요. 요즘에 예수 믿다가 톱으로 잘라 죽을 뻔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옛날보다 예수 믿기가 쉬워진 거요? 어려워진 거요? 쉬워진 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5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뭐 먹었느냐? 술 만든 찌꺼기를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 양식으로 먹었어요. 여러분 5살 먹은 애가 술 만든 찌꺼기를 한 대 좀 먹구나 봐요. 좀 이따 비틀거려요. 엎어졌다 깨보면요 저녁 때요. 또 한 사발 쳐먹어요. 엎어졌다 깨보면 오줌 싸놓고 새벽이. 그래도요 그런 지경인데도 비틀거리면서 주일날 되면요 교회 잘 갔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풍족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코가 두 줄기로 허옇게 흘렀습니다. 코가 허옇게 흘러다가 딱지치기 하다가 야 코 떨린다 막 하면요 한일 퍼프보다 더 빨리 흘렀어. 그래서 무슨 수수께끼가 있느냐? 하얀 두 노인네가 동굴 속에서 들어왔다 나갔던 게 뭐게. 감기가 걸렸고 누런 코가 나오다가 야 코 떨어져 하면 펌프가 막혀서 안 올라가요. 그때는 이걸로 닦았어요. 얼마나 닦았는지 여기 막 더덕이가 나고 광이 나갖고 비가 와도 방수가 됐다는 사실이야.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영양실조의 현상. 지금도 북한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코 흘리잖아요. 왜? 영양이 부족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영양 부족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뿐이요? 옛날에 이런 불이 있었습니까? 꿈도 못 꿔요. 옛날에 어떤 불이 있어요? 호롱불을 갖다 방 안에 집집마다 하나 가운데 놓고, 그것도 석유 액기느라고요. 가운데다 석유 등잔불 하나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고, 겨울에 라디오 텔레비도 없는 밤에 할 게 뭐 있어요? 온 식구가 둘러앉았고 이잡기 대회 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보리쌀만한 게 잡혀. 그럼 이 공책에다 놓고 이를 갖다 공책에다 놓고 시합시켰어요. 이겨라 이겨라. 10분 동안 하고 나면요 이들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요. 그때 엄지손톱에다 놓고 압살롬 죽이듯이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엄지손톱에 항상 봉숭아물이 들어져 있었어요. 아유, 근데 이들도요 이 미물이 약었어요.
우통 벗으면 다 숨어버려. 숨어버려갖고 안 나와요. 어깨 속에 들어갖고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안 나와. 안 나면 어떻게 잡아요? 이빨로 막 깨물어 주겠다. 얼마나 깨물어 주겠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요 지금 70평생 감기가 거의 안 걸려요. 왜? 이를 하도 먹어갖고 제가 감기가 거의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약한 분들은 이를 200마리만 잡아먹어봐. 근데 요즘에 뭐 이가 있겠어요? 없지요. 옛날에 이가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은요 새벽 예배도 얼마나 쉬워졌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 어려웠습니다. 차가 없어요. 교회는 10리, 20리, 30리마다 하는데 차가 없어. 그래 걸어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원래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집집마다 동네마다 할머니 한 분들한테 시계 갖다 주면서 이 시계 안 가면 밥 주면 갑니다. 밥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태엽을 감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고장났다고 선교사님들이 밥 주라 그랬다고 밥상을 차려다가 밥을 먹인 거예요. 그 시계가 다 고장나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시간을 맞췄느냐, 주무실 때 물을 한 대 좀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면요 새벽쯤 되면 밑에서 일어나라 때가 됐느니라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하고 가져왔다니까. 지금은 시계도 있고 차도 있고 옛날보다 새벽 예배도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지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쉬워졌는데도 우리는 어려워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어려워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얼마나 쉬워졌는데?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술을 안 먹은 사람한테 차렷! 12샷! 너무 싱거운 일이에요. 근데 술 잔뜩 취한 사람한테 차렷 해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랬죠? 왜 힘들게 느껴지죠? 술 취해서. 왜요? 지금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착각을 하죠?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떠내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고 기냐?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돼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 탕료같이 밀려오는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알곡인과 쭉정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열매로 한다. 누가 알곡입니까? 자기 때문에 해마다 3명, 5명, 7명, 10명 예수 믿게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 알곡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해마다 3명, 5명, 7명, 10명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알곡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마다 20, 30년만 있어봐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꿈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전도하랬더니 자꾸 남의 교인을 끌고 오고 그래요. 하고 교회 전도했더니 남의 교인을 끌고 뺏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데려오면 좀 낫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교회 명성교회 들어봤어요? 예, 거기는 우리보다 크니까 거기서 좀 데려오면 낫잖아요. 근데 작은 데서 50명, 30명, 20명 되는 데서 남의 교회를 데려오고 끌고 오고 뺏어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건 양도둑질이라고. 그 교회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요 교인들이 각 교구별로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전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성하자고 막 그런 독려하니까 불신자 전도는 어려우니까. 불신자 전도는 왜 어려워요? 불신자는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교회인 작은 교회 가서 막 흔들어가지고 뿌리채 뽑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그런데도 안 돼요. 불신자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기도하다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상이 없습니다. 무슨 상이 없다고? 전도상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구역별로 세례를 5명 이상 받게 하면 큰 상을 주겠습니다. 세례 받게 하려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첫 해에 5구역이 5명 세례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7구역, 10구역,
나중에 30구역이 5명 이상 세례주는 구역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 중에 9명의 구역장은 1년에 10명 세줘요. 9명의 구역장에 1년에 몇 명씩 준다고요? 10명씩을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0명씩 세례받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 전에 제가 200명, 500명 목사님 모시고 제가 세미나 하면서 물어봤어요. 작년에 10명 이상 세례준 교회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200명 모였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500명 모였을 때 4명 손 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구역장은 10명씩 세례준 구역장이 9명이나 돼요. 목회 작업할 때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목회 작업할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굴은 비록 민주적으로 생겼지만 말이요. 그래서 그 이쁜 구역장들을 상을 줬어요. 평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주순례. 그래서 그분한테 큰맘 먹고 교회에서 성주순례를 시켜줬어요. 어디 갔다 왔냐? 저 멀리 서울 마포 양아진에 갔다 왔어요. 거기도 성지요. 선교사님들이 250명 묻혀 있어요. 갔다 오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누가 알고 깁니까? 해마다 3명, 5명, 7명, 10명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알고 계세요. 이런 알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정이는 누구냐? 해마다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 아니,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어쩌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요. 해마다 꼭 한두 명, 서너 명을 교회 못 다니게, 교회 안 다니게, 예수 못 믿게, 하나님 안 믿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게 쭉정이요.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예수 안 믿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 쳐다봐요. 제가 35년째 지금 6년째 하는데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쭉정이 그러니까 여기 쳐다봐요. 없네요. 목사님 안 왔네요. 여러분, 그런 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의식하고 남을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교회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예수 믿다만 사람들 중에 다 누굽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다만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절대 그런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쌀에게는 누구요? 남을 시험 들게도 안 하고 구원받게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 오늘 그런 사람이 쌀에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그래도 굵은 쌀에게니까. 무슨 쌀에게? 굵은 쌀에게. 왜? 부흥회를 참석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 번만 하세요. 제가 알곡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손 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 특별히 새벽에 뭐 합니까 이게? 아니, 다른 거 해요? 뭐? 안 해요? 그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곡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마다 외부 강사 2주에 한 번씩 꼭 오시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갖다 막 아멘을 10번 하러 10번. 왜 남의 교인들하고 괴롭혀, 왜 교인들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알곡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세 사람 손 안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하세요. 알곡되기를 아멘! 그래요? 알곡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부탁이 있어요. 이번에 부흥회 낮에 하고 밤에만 하는데 몇 번이요? 전밥해서 7번. 그 중에 한 번 했으니까 몇 번 남았어요? 6번. 우리 다 나오려고 힘쓰시다. 낮에도 나오려고 힘쓰시다. 할렐루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방학이니까. 방학 중이죠 지금. 학생들은 방학 중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직장 가서 출근해갖고 9시쯤 10시쯤 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머리를 다 코를 만지고 인상 쓰면요, 옆 사람이 어디 아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갔다 와, 병원에 가봐. 요새
이상한 병 많대, 빨리 갔다 와봐.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아니 지금 꿈에 예수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은혜 받고 가면, 한 점심 먹고 가면 2시나 3시 되면 뭐라 그래?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와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오고. 이래서 이번에 다 참석해 보려고 힘써 보시다. 내일 이후 이 정도는 참석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꼭 아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육되는 말씀, 오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답사,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시작하자.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갖고 확실히 시작하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갖고 확실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건축에는 무슨 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공사. 이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회도 기초공사만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450평을 땅을 파서 기초공사 하는데 6개월 동안 콘크리트 철근을 집어넣고 공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초공사를 했어요? 위로 높이 튼튼하게 올라가니까. 이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우리 교회인들한테 예수 안에라는 말을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쉬운 말 같은데 어려워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예화를 해줬어요. 제가 하는 예화, 조금 어려운 복잡한 예화요. 요거 알아들은 사람들은 IQ가 100이 넘는 거예요. 알아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든지 웃든지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IQ가 100이 넘는 거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부를 묶었어요. 그리고 방 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걷어요. 이 부부를 동그라미 안에 세워놓고 강도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나오지 마, 남은 죽여버려. 알았어? 이 부부가 벌벌 떠면서 동그라미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좀 이따 강도들이 물건을 쌓았고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갑자기 남편이 막 웃었어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 그냥 갔다고. 여보 왜 그래? 빨리 신고합시다. 저 병시 같은 놈들이 내가 한 발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못 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웃든지 하라니까. 알아들었나 봐요. 다. 머리 좋아요. 그렇죠? 이 부부가 동그라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남편만 한 발을 들어왔다 나갔댔어요. 왜? 왜 못 나왔어요? 나오면 죽이니까, 죽게 되니까, 죽을까봐 못 나온 거예요. 뭐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 멸망,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도 교회 안 다닐 수가 없고 꿈에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이 그렇게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예수님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 멸망,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꿈에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고 꿈에도 교회를 그만둘 수 없이 그렇게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으면 조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광양에 부흥회를 갔어요. 광양의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통합죠. 낮 공부를 마쳤어요. 거기 장로님이 광양에 뭘로 유명하죠? 제철소 부사장이야. 그래서 저를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갔어. 야, 근데 제일 인상에 남는 것, 용광로가 이 교회보다 클까? 그래. 큰 용광로. 거기에 트럭들이 와가지고 고철들을 막 집어넣으니까 용광로에서 쇠가 막 녹아가면 녹고, 한쪽에서는 H빔 철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고철을 집으니까 막 녹아버리고, 한쪽에서는 H빔하고 철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렇지요. 용광로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납 부러진 거, 호밀 부러진 거, 고철들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비정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확신을 가집시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달라졌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분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다 그 말이. 예수 믿는 순간 너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 믿는 순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해보세요. 마귀 자식에서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그래요. 마귀 자식에서 달라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해봐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그래. 하나님 의붓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해보세요. 다시 하나님. 남자분들만 하나님. 남자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게 가서 그랬더니 남자들이 부인 옆에 앉아갖고 장인어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니까. 일시적으로 잘못되는 건 연단과 징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만나면요 이런 말 하죠. 큰 어려움 만나면 망했다, 그리고 사면초가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뭐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이 사방이 막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방이 막혔다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사방이 막히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만나면 사면초가 끝났구나 그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자살 방지하는데 딴 거 없어. 예수를 진짜 믿게 하면 자살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사방에 막히면 어디가 잘 보여? 하늘이 잘 보여? 위가 잘 보여?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 막히면 위를 바라보고 주여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방에 막히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봐.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로 사방이 막혔을 때가 누가 가까이 계실 때요? 누구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만한 때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집에서도 어린 아들이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윤 집사가 그랬어요. 사업이 쫄딱 망해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사인데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하더라. 근데 3번 끝나고 나니까요 믿자는 친구가 찾아와서 소개를 해줘갖고 10억을 무상으로 융자받아갖고 그게 씨가 돼갖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2번째
부유한 가정이 됐어요. 부자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사방이 막힐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이 막힌 일이 가끔가다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너무 잘 되면요, 성경에 너희는 배부를 때 조심하라 이런 말도 있죠.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임신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이 막힌 때가 가끔가다 있어야 돼요. 너무 바쁘고 너무 잘 되면요, 바쁘다 너무 잘 된다, 바쁘다 너무 잘 된다, 붕해고 나발이고 못 간다, 이씨막 그런 경계다 나. 우리는 사방이 막힐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제가 벌써 40년 됐네요. 40년 좀 더 넘은 것 같아. 전도사 때 거기는 40년 전인데도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다 가고 나고 제가 혼자 교회를 지키는데 그때가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 김동진 집사님 한 분이 17살 먹은 박용규라는 애를 데려왔어요. 전사님, 얘가 자꾸 귀신 발작을 일으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귀신 쫓아달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왜? 전도 사자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려고 여기 쳐다봤 마. 근데 딱 쳐다보는데 눈을 탁 저를 노려보는데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안 무서운 척하고 쳐다봤 마. 여기야. 여기. 그랬더니 얘가 딱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떨구면서 무서워요. 안 쳐다볼래요 전사님,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쳐다봐.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른 뛰어가더니 교회 옆에 예림사진관이라는 사진관 사장 박사장을 데려왔어요. 38살 먹은 박사장. 교회를 1년 다녔는데도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왔어요. 박사장님 봐요, 얘가 귀신 들린 아이인데 전사님하고 나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무섭다고. 해봐요. 봐요. 여보야, 엄마, 저 봐봐. 무서워요. 봐요. 우리를 무섭다고 못 쳐다보자.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우리를 못 쳐다보는 거다. 박사장, 예수 진짜 믿읍시다 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희죽이 비웃었어요. 비웃는 걸 제가 보고서 얘한테, 야 인마, 이 아저씨 좀 쳐다봐. 그랬더니 17살 먹은 애가 38살 먹은 박사장을 딱 쳐다보더니 등어리를 두드리면서 얘는 내 친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사장의 얼굴이 빨개지고 황당해가지고 기가 막혀요. 집사님이 얘를 데리고 저녁 먹고 오겠다고 데리고 나갔어. 그 사이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인간이 죄인인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복음을 30분 동안 쭉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아멘! 다 믿겠다는 거예요. 다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아멘을 잘하느냐? 얘가 귀신 든 아이가 자기를 친구라고 부르니까 화딱지가 나갔고 아멘을 잘한 거야. 아멘! 30분 만에 다 결심까지 시키고 축복 기도까지 해줬어요. 이 박사장이 나가면서 전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서 문 닫았어요. 좀 이따 문이 열렸어요. 또 누가 들어와요. 보니까 박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저녁 먹으러 갔던 사람 2사람 같이 들어와요. 아니, 박사장이 왜 집에 안 가시고 또 오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죠. 그거 큰일 났어요. 아까 그거 똑같이 앉혀놨어요. 얘한테 내가 이 박사장님 쳐다봐 얘기하는데 내가 작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이 아저씨 쳐다봐. 왜? 작은 소리로 해갖고 잘 못 들어갖고 안 쳐다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작은 소리를 했는데 얘가 귀신같이 알아듣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무섭다만 하고
이상하네 그러면서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작은 소리 할 거 없잖아요. 쳐다봐봐! 미안해요, 저기 조는데 깨워서. 쳐다봐! 그랬더니 얘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무섭단 말 안 하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사장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본당으로 내려가더니 쥐야! 통성기도 하고 집으로 가더라니까.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잡시다.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버스 탈 때,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비행기 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글쎄요, 목적지. 확실하게 괜찮아요. 여기는 목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게 했더니 빈자리 먼저 본다는 거요. 지난번에요, KTX 타러 서울역에 갔는데요, 저 대구에 집회를 가느라고 붕해를 가느라고 탔어요. 근데 이 건너편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목포가지요? 그런 거예요. 경부선 기차를 탔는데, 그래서 이거 아닌데요, 선이 다른데요, 이건 저기 대구 가는 겁니다, 잘못하셨어요. 그래요? 놀래가지고 막 짐을 챙기면서 내리면서 내리길래 제가 왜 이거 타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랬더니 자리가 하도 많아서 탔어요. 그러니까 빈자리부터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 안 봐요. 잘 먹고 잘 사느냐, 빈자리 보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붕에 가서 수요일밤 같이 마치고, 여기도 지금 이번에 수요일까지 마치고 심야 기차 타고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서 강남터미널에 내렸더니 3시요. 오후 3시. 3시에 딱 가고 우리 집까지 택시로 25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택시 탄 기사한테, 이제 택시 기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다짜고짜로 전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꼭두 새벽까지 일하시니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 그러고 또 뭐라냐면, 기사님, 우리나라는 택시 요금이 너무 싸요. 지금보다 3배 올려야 되고, 기사들 월급 왜 그렇게 더 싸요? 기사님 월급도 3배로 올려야 된다고, 3배로 올려야 된다고 이 연사는 거듭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택시 요금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 올라가면 큰일 나지.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요.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선생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님, 일 다 끝나면 어디 갑니까? 예, 천호동 갑니다. 천호동이 집이시군요. 예. 그러면 인생을 다 끝나면 어디 갑니까? 인생 다 끝나면요, 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끝내고 어디 가는 거 목적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딱 생각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무덤이네요. 여보시오, 그 무덤 가려고 밤늦도록 고생이시오? 뭘 그렇게 고생이요? 나 내려놓고 무덤으로 직행하시죠. 식구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요, 요즘 애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 많던데요. 화도 안 내. 왜? 택시요금 3배, 그리고 기사 월급 3배. 그러니까 이분이 화도 안 내고, 에이, 그래도 그럴 수 있나요?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살다 가봐야죠. 이러는, 그런 분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하고 다르게 인생의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천국을 거절하면 마귀를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요금이 15,000원 나왔길래 5,000원짜리 하나 더 주면서 손바닥에다가 5,000원짜리 얹어놓고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5천 팁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택시 오면.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목적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목적지요? 지옥이 목적지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목적지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지옥이 목적지인 줄 모르고 막 가니까 막 갚아. 여러분, 의사 중에 막 갚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학 교수 중에도 막 갚아 있어요? 없어요? 지옥인 줄 모르고 막 가니까 막 갚아지면. 의사도 교수도 막 갚아가 많아요. 박사들 중에도 막 갚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박사가 막 갚아야. 원래 박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박재열 목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확실합니까? 아이, 크게 봐요. 아멘 해봐요. 천국이 확실합니까? 목적지가 확실해요? 진짜 확실하면 죽어도 걱정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죽는 순간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들어 모시고 간다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할렐루야. 천사가 받들어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죽는 순간 천국으로, 천국 낙원으로, 천국 맨션으로 우리를 이사가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동두천 기도원에 30대 후반일 때 거기 기도하러 갔어요. 30대 후반 목사 때 겨울입니다. 제 방에 같이 있게 됐다고 하면서 들어오신 50대 후반 목사님 들어오신 데 보니까 입이 이렇게 됐어요. 언체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저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언체이시구나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짐을 풀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4명이 재수하고 제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대학생이 된 거예요. 교회는 50명뿐이 안 모이는 작은 교회. 등록금 때문에 고민 걱정 근심하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려고 딱 눈은 떠졌는데 온몸 전신 마비 중풍이 온 거예요. 혀도 굳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눈물을 절절 흘리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38일째 되는 날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데리고 천국 낙원으로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천국을 다 구경시켜주더니 다시 자기를 데리고 자기 몸에다가 슉 집어넣으면서 온몸이 깨어나면서 풀어지면서 싹 나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막 울었대요. 울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오셨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이왕에 천국에 간 거 그냥 거기서 살게 놔두지 뭐하러 살려줬느냐. 화 딱 지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지금도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야. 천국 가는 게 소원이고 가기 전에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주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이건 흔적으로 남겨놓으셨다고. 천국을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그럼 걱정돼야 안 돼요? 죽어도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죽는 순간 천국으로 이사가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왜 죽어? 왜 날 잡아가? 여러분 13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아파트 갈 때 왜 가? 그래요? 왜 이사가? 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조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옛날에 미국 갈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미국 가는 사람들한테 꽃다발 주고 그랬어요. 김포 공항에서 꽃다발 걸어주고 막 잘 가, 부럽다, 너 미국 가니 부럽다. 왜? 미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옛날에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천국은 미국보다 조금 좋을까요? 억만배 좋을까? 억만배 좋지요.
근데 미국 간다고 박수치고 아 부럽다 꽃다발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죽을 때 죽으면 뭘 박수치고 천국 간다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우리 장례식 날 찬송 불러 안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왜? 천국이 좋은데요, 나쁜데요? 조금 좋아요, 억만배 좋아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며 그렇게 우리가 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로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여기다 써붙였어요. 천국 환송 예배 이호견 권사님. 그러다가 위에다가 축 쓸려다 말았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직 일르다 그래서 다음에 쓰자 그러면서 제가 죽으면 써놨어. 축 천국 환송 예배. 왜? 천국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도 억만배 좋은 곳이니까 천국 가니까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아무 데 나가서 축하합니다. 이번에 아드님이 천국 갔다면서요. 지번에 따님도 지난번에 천국 가더니 참 축하합니다. 씨앗대기 맞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는 괜찮아요.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축하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 가신 거 축하합니다. 또 한 번 장가들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천국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권사님 90이 다 된 권사님인데 믿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딱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둘러앉았던 딸들이 주야 우리 어머니 살려줘요. 그랬더니 5분 있다 다시 깨어났어요. 그다음 또 한 10분 있다 또 기절했어요. 또 딸들이 주야 우리 살려줘요. 그 또 깨어났어. 몇 번 하고 나니까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만해. 왜요? 가게. 알았어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을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죽어도 걱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진짜 믿으면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환하지요. 아까 찬양 보니까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잖아. 얼굴이 꼭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 같아. 천국을 진짜 믿으면 얼굴이 환해야지요. 여러분 구정날 고향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고향 가는 사람들 구정 때, 이번에 구정 때도 서울에서 고향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요. 어떤 사람은 고향 가서 구정물 먹고 오는데도 그렇게 환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니까 얼굴이 더 환해야 됩니다.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대사들이,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또 선교사들이 와갖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화장실에 가면 막 하얀 쌀들이 막 겨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직업을 하고 놀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네 나라 본국에 돌아간다고 막 좋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교 가는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더 얼굴이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진짜 확실한 사람은요, 헌금을 잘 할까 못할까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대답이 작아지고. 어떤 사람은 또 속으로 아이고 강사님도 돈 얘기한다. 아이고 어때 돈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맨날 돈 얘기한다고. 저는 다른 강사가 달라요. 돈 얘기 거의 안 합니다. 헌금 얘기만 조금 하는 거죠. 따라서 헌금하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는 거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이사갈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갈 때 갑자기 가요? 준비해놓고 가요? 준비해놓고 대답 안 하는 분들 중에는 야반도주했던 분이 아주 많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매일 해요. 매 시간마다 어디 가든지 이거 제가 하려고 이거 준비해놓은 거예요. 많이 안 해요. 3만 원 매일. 전 매 시간마다 헌금해요. 어디 가든지. 그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산국기도원의 우인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데,
20여 년 전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대. 그동안 엉터리로 예수 믿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 회개하느라고 모든 예배를 100%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리고 낮 예배도 2번, 저녁 예배 1번, 이렇게 예배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왜냐하면 감사한금을 많이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번호를 써가면서 바쳤대. 그랬더니 10,000번을 바쳤대요. 몇 번? 10,000번.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10,000번, 나도 10,000번을 해봐야겠다 라고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에 부흥에 나가서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합해가지고 일주일에 감사한금을 10번 이상 해. 1년에 500번 이상 해요. 10년이면 5,000번, 20년이면 10,000번. 이야, 20년 하면 10,000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가 한 6년 한 다음에 마음을 바꿨어요. 나는 20,000번 해봐야겠다. 20,000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면 돼. 앞으로 34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70살인데 34년만 더 하면 돼.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여 20,000번 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20,000번 채우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중에 그렇게 10,000번 했더니요, 지금 불황인데도 11조를 1,000,000원 넘게 늘 한다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많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지만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는 순진한 남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일 나간 남자가 중동에서 돈을 한 푼도 거의 안 써. 조금 쓰고 다 어디로 보내죠? 집으로, 한국으로 보내. 집으로. 왜? 조금 있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이사 올 거니까, 돌아올 거니까. 그게 다 정상이지요. 근데 어떤 남자가 가끔가다 그런 남자 있잖아요. 속이 빈 남자, 머리가 빈 남자. 거꾸로 했어. 거기서 돈을 다 써버렸어. 한국에 올 때 요만큼 가졌어요. 아, 마누라한테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네가 지정신이야 미친놈아. 밤새도 들어맞다가 어젯밤까지 두드려 맞았어. 그 사람 두드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여자들은 다 맞아도 싸다 그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니까 열심히 이사 가기 전에 가전제품 들여놓고 커튼 달고 샤시 달고 장판 까는 것처럼 열심히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소망이 달라졌다. 인생에 뭐가 달라졌다? 소망이 달라졌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을 뭐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큰 집 사는 거, 큰 아파트 되는 거, 이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하다? 값없다. 세상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뭐만도 못하다, 분토만도 못하다. 이제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뭐가 소망이요? 예수님이 소망이요, 하늘의 상급이 소망이요, 천국의 면류관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내 욕심 이루는 거, 큰 차 사는 거, 큰 아파트 사는 거, 자식이 출세하는 거, 이게 소망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이지만 무슨 소망이냐? 따라잡사. 끊어지는 소망, 헛된 소망, 허무한 소망, 죽으면 끝나는 소망. 그렇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큰 아파트 사는 거, 큰 차 사는 거, 자식 출세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허무한 소망이요, 헛된 소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끊어졌다, 끊어질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살지 않고 뭐예요? 자살. 다시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살지 않고 뭐 한다고? 자살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왜 자살하느냐? 소망이 헛되구나, 그건 소망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끝나는구나, 죽으면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IQ가 높을까 안 높을까? 높아요. 머리 좋아요. 여러분 돼지 자살하는 거 봤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얼마 전에 명문대학교 교수가 도봉산에서 청산가리 먹고 자살했어요. 유서가 발견됐어요. 나는 박사 학위를 2번째 바꿔보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간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과기대생 서울대 출신들이 자살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따라잡자. 영원한 소망, 끊어지지 않는 소망, 참 소망, 하늘의 상급, 천국의 면류관,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이 소망이요, 천국의 면류관이 소망이요, 하늘의 상급이 소망입니다. 이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건 영원한 소망의 참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다 예수 믿는 교인이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산에 붕에 갔더니 우리 붕해하는 옆 동네 교회에 장로님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살했대. 교회가 수라장이 됐었대요. 장로님 딸이 자살하니까. 왜 자살했냐 했더니 왕따를 당했대. 학교에서 왕따.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주지시켜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 당해도 자살하면 안 되죠. 왕따가 뭐예요? 따라잡자. 왕께서 따로 구별했다. 얼마나 좋아. 우리는 왕께서 따로 구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따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왕이 따로 구별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살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잡자. 망할 수가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돼도 잘못될 수가 없고, 아무리 망한 것 같아도 우겨쌈을 당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더러 그래요. 에?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 꿈의 교육인들한테 그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야? 저것들 뭐 했다? 저것들 예수에 뭐 했다 그래? 저것들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거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왜 미쳤다는 소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좋은 겁니다. 사람은 뭔가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럽게 미치고 우리는 고상하게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더럽게 미치는 게 뭐냐? 술, 마약, 노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요. 술, 마약, 노름에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후손 중에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술에, 마약에, 노름에 미치면요 폐가 망신이에요. 폐가. 다시 합니다. 술, 마약, 노름에 미치는 사람이 후손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럽게 미친 게 뭐냐? 여자에 미치는 거예요. 여자에 미치면요 이건 초등학생, 유치원생 생각 않고 막 괴롭혀가지고 감옥 가고 무기징역 받고 사형까지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에 미친 거, 더럽게 미친 거요. 아유, 남미 어떤 사람은요 나 여자에 미쳐갖고 이혼을 49번 했어요. 이혼만 49번. 50번째 재혼하려고 선을 보는 순간, 결정하려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순간 첫 번째 헤어진 부인이 성형수술하고 나타난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헤어진 부인이 성형수술하고 나타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에 미친 것도 더럽게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럽게 미친 게 돈에 미치니까 사람 죽여야 안 죽여요? 세상에 자기 가족도 죽여.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9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뉴스 보다가 저한테 감사라는 거예요. 뭐 왜 때문에 왜 감사하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갖고 2억을 타려고 어떤 남자를 시켜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그걸 보고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집안이요. 여러분 돈에 미친 것도 더럽게 미친 겁니다. 그죠? 돈을 미쳐갖고 사람 해하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괜찮게 미치는 게 뭐냐? 직장에 미치고 회사에 미치는 거. 여러분, 직장과 회사에 미치면요, 승진 잘 되고 진급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괜찮게 미치는 것이 공부에 미치고 연구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 미치고 연구에 미쳐봐요. 그러면요, 박사 되지요, 의사 되지요, 학자 되지요, 검사, 판사. 제가 어떤 검사가 쓴 수기를 읽어보니까 나는 공부에 미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공부에 미쳤기 때문에 판사, 검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한테 판사, 검사 되라고 하지 마요. 애 2번 죽이는 일이고.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판사, 검사 됩니까? 공부 못해도 검사는 될 수 있어요. 어떤 검사? 자동차 검사 시키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잘 미쳐봤자 잠깐 잘 돼요, 영원히 잘 돼?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잘 미쳐봤자 잠깐 잘 돼요, 영원히 잘 돼? 잠깐. 근데 예수 영광에 미치고 하늘의 상급에 미치고 천국의 면류관에 미치면 잠깐 잘 돼요, 영원히 잘 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누굴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요, 서로 미쳤다 그래요. 정신병원에 가면 선생님, 이 새끼 미쳤어요, 이 새끼 미쳤어, 막 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제가 자꾸 사람이 아니라 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요? 강아지 때부터요. 어떤 사람은 또, 여봐라, 내가 이 나라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느니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놈이,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래. 증세가 심한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낚시질해요. 그럼 의사가 볼 때 뭐라 그러면 병이 도지니까, 많이 잡히나 그래. 그러면 의사가 나갈 때, 저 미친놈 이래. 누가 미쳐서? 지가 미쳤지. 안 믿는 사람들은 더럽게 미치고. 따라서 합시다. 차원 높게, 고상하게 미치자. 할렐루야. 우리는 차원 높게 고상하게 미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하늘에 상이 있고 천국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청주에 은총교회 붕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26년 전에 서집사 11조 4만 원 바칠 때부터 청소를 도맡아 해요.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도맡아 했어요. 말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비난하든 오해하든 관심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3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근데 지금은 그 남편이 큰 건설회사의 회장님이 돼가지고 11조를 1,000만 원 넘게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관심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너희 소망이, 너희 상이 결단코 수고가 헛된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썩어질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요, 하늘의 상이 소망이요, 천국의 면류관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으실래요? 고린도서 5장 18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직분이 달라졌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해보실래요? 제가 직분이 달라졌다 그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그런 거예요. 직분이 달라졌다. 직분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은 무슨 뜻이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등지고 사는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 직분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분을 무시하는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했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얼마나 여러분이 크고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이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학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두 닦던 것들이. 그때 시간이 없어갖고 막 씻고 이제 야간 고등학교 가느라고 시내버스를 타면,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옛날에 양쪽에 의자가 전철 마냥 쭉 놓여있어요. 붙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앉으면 마주봐요. 제가 딱 앉자마자 앞사람 못 쳐다보가 될까요? 못 쳐다봐. 앞사람 구두 금강권에 닦은 지 오래됐네. 광 잘나게 생겼구만. 이런 생각이 일부러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이거 직업이 구두 닦기니까. 여러분, 미장원 하는 사람은 사람 쳐다보면 뭐부터 쳐다봐요? 머리. 빠마 잘 나왔네. 어디서 했지 저거? 할 때 됐구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남자가 나사 떨어지자마자 이 구멍 저 구멍 낍니다. 이 구멍 저 구멍 이 구멍 저 구멍 껴. 이 사람이 퇴근하면 사람 쳐다볼 때 뭐부터 쳐다보냐? 콧구멍부터 쳐다봐. 저 메디치 콧구멍이나. 왜? 자기 직업이니까.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 앞집에 이사 온 사람, 뒷집에 이사 온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가? 교회 다니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다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교인이,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지금 200만이 가까워져요. 이단이 150만 돼요. 지금 976만이라 그래도 그 200면 300만 원 빼봐요. 670만이 더 됩니까?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점점 교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늘어난 것 같은데 이단이 득세하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되고, 이런 시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교회들이 침체가 됐고, 지금 교단마다 지금 문 닫을랑만 하는 교회가 70%, 80%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7년 전에 하나님,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작은 냇물이 마르면 강이 마르듯이 이제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하면 결국 소멸하고 공멸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한국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20개, 100개를 뽑아가지고 한 달에 35만 원씩, 3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와서 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목회 사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수대로 돈을 주고 물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1600교회를 했어요. 이제 1700교회째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0%, 55%가 살아나요. 한 800교회 이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오히려 빚이 있어요. 빚이 많지는 않아요. 60억이 조금 넘어요. 장로들은 빚 갚자고 그래요. 빚은 천천히 갚자고 그래요. 천천히 갚자고 속으로 하는 얘기, 후임자가 와서 갚으면 되니까. 그 대신 장로님들 빚은 천천히 갚고 작은 교회 살리게 하는데 교회가 반만 되세요. 내가 반을 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돈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죠, 생활비 주죠, 월급 주죠, 봉급 주죠.
다 그게 그거요. 그리고 제가 붕해를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붕해 다니고 세미나 다니면서 제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무슨 믿음? 붕해 세미나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돈을 준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뜻을 좋다고 여겨갖고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오는 목사님들이 40명 되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들이 10,000원 20,000원씩 보내오는 교회가 200교회가 되고, 그래도 돈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제 딸이 얼마나 착하냐, 아빠 제가 교회 살리기에 매달 500만 원씩을 헌금하겠습니다. 얘가 사업을 딱 시작하더니 매달 500만 원씩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줬어요. 여자가 이제 사업 시작해서 한 번에 주겠어요. 100만 원씩 50만 원씩 요즘도 각각 다 보내와요. 여러분, 이런 마당인데 우리 귀한 꿈의 교회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귀한 교회로서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 권사님, 이분은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큰 낭패를 본 삶인데도 하나 낙심하지 않아요.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밤에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도 나갑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분도 지금도 1년에 세례를 10명씩 받게 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위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새벽에 와서 울며 기도하고 밤에 와서 울며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어느 날 제가 붕에 나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병원입니다. 암병이 4개월 만에 싹 나버렸습니다. 싹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직분에 달라진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인생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달라졌습니다. 천국의 목적지로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참소망으로 달라졌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형편없는 죽정이 같은 쌀이었습니다. 주여, 이번에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입니다. 한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